첫눈에 반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첫눈에 반했던 경험이 다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학창 시절에 저도 첫눈에 반했던 경험이 있는데 중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시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의 이름부터 꽃이 있었어요. 화정. 그래서 정말 너무 제가 한눈에 반해서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난생 처음으로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처음으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겁기도 하고요.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졸업 앨범을 이렇게 뒤져보면서 그때 중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 사진을 우연히 이제 보게 되었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 이상형의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 당시는 왜 그렇게 그 선생님을 좋아했는지 막 노력하면서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했었는데 지금 졸업 앨범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 눈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제 이상형이 아니고 내가 왜 그렇게까지 좋아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책들을 찾아보니까 이게 저의 그런 일만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그런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우리들의 이 안목이라는 것은, 시선이라는 것은 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변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내가 뭐 미미 인형을 갖고 놀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청소년기, 성인기에도 그 인형을 좋아하고 갖고 노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의 이 미적인 감각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너무 어린 시절에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 선생님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았겠어요. 첫눈에 반했는데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요. 나이도 잘 몰라요. 사실 뭐 20살 이상 차이 났던 것 같은데 나이도 모르고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살면서 사람을 대하는 안목이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외형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 이성에 대한 그런 기준도 제가 좀 더 자라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눈에 반한 사랑, 한눈에 반한 사랑은 과학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실패를 안 하고 성공하는 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릴 적에 그렇게 사랑을 했다면은.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소개하냐면 삼손 이야기, 삼손이 바로 이런 사랑을 하는데요. 삼손이 멸망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나실인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자기 눈에 예뻐 보이는 그 사람에게 첫눈에 반해서 자기의 모든 걸 걸고 행동하는 그 모습 때문에 삼손은 필시 멸망할 수밖에 없더라. 그의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보면은 14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기서 삼손은 자기가 본 여자, 한 번 그 첫눈에 반한 그 여자를 보고 이제 부모님에게 나 이 여자랑 결혼할래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웃긴 사실이 이 7절 말씀에 보면은 삼손은 이 여자랑 처음 대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2절에 어디에도 삼손이 뭐 이 여자에 대해서 이 여자의 성격을 안다든지 자라온 가정 환경을 안다든지 이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김칫국부터 떠마시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가서 내가 저 여자 보고 반했는데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미숙하고 어린 모습을 보이는 삼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아마 속이 문드러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3절 후반부에
다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아멘.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부모님은 당연히 속이 터지면서 심지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느냐, 우리 옆에 블레셋이라는 국가의 여자다라고 삼손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블레셋이라고 하면은 골리앗이 살았던 그런 국가입니다. 다곤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 해안 국가, 그 여자의 딸 삼손에게 마치 지금으로 비유하면은 네가 여자가 없어서 무당 딸을 만나려고 하느냐, 이 꼴이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저 첫눈에 반해서 그런 앞뒤 분간 없이 나 결혼해야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도 보면은, 2절부터 보면은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라고 이야기하고요. 3절에도 보면, 이 3절 후반부 보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삼손은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 이기적인 사랑, 그냥 내 눈에 예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그것을 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삼손 이야기를 보면서 삼손이 참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사기의 저자는요, 사실 이 삼손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면서 진짜 지적하고 싶은 그런 사실을 감춰두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반복되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저자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옆에 사람 팔짱 끼고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진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망한다 라는 것을 지적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삼손이 첫눈에 반하는 대로 행동하는 모습,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모습, 이것을 사사기 저자의 표현으로 요약해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첫눈에 반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사기 저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안타까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첫눈에 반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삼손의 모습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러한 삶의 태도는 필시 멸망을 가져온다, 필시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사사기에서만 20번이 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단어냐면은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예요. 성령님, 여호와의 영. 사사기에서 이 구원의 실마리는 어떤 걸로 시작되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 즉 우리가 내 소견에 좋아 보이는 대로 첫눈에 반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 충만한 삶, 성령님이 임하실 때 구원의 희망이 사사기에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사기 14장 6절, 19절, 15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실 때 삼손은 괴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고난 중에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으면 세상을 잘 살아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능력이 있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을 때 잘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잘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은혜를 통해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삼손, 괴력으로 유명한 이 삼손의 능력 또한 바로 삼손이 힘이 센 것이 아니라 그 주체는 언제나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고난 중에 12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 12사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사사였어요. 사사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부르짖는 백성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성령에 감화된 사사들을 보내주셨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들을 움직이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 주체가 성령님이셨던 거예요. 오히려 삼손같이 사사들은 인간적으로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삶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 첫눈에 반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삶,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살 길로 제시해 줍니다. 그 당시 삼손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오해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나실인으로서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괴력이 나온다고 그들은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100%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이 머리카락이 있고 없고를 통해 힘을 주시기도 하고 뺏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에서부터 힘이 나온다? 누가 봐도 한눈에 반할 만한 아름다운 머리로부터 힘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사실이에요.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의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그 머리카락이 아름다웠고 그의 머리카락이 무거움으로 그것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은 그것을 칭찬하고요, 경외하기도 하고요. 압살롬의 능력이 머리카락에서부터 나온 줄 알았어요. 압살롬의 힘이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와서 이 머리카락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분명하게 지적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압살롬은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머리카락 예쁘다, 저기서부터 능력이 나온다 라고 생각했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습니다. 압살롬이 말 타고 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저자는요, 이것을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나아가요. 근데 이 문화, 이 머리카락에서부터 힘이 나온다는 이 문화는요, 이스라엘의 뿌리 박힌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삼손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삼손의 괴력이 전적으로 첫눈에 반할 만한 그 머리카락,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으로부터 생겨난다고 삼손도 믿었고요. 그 이후 사람들도 다 믿었지만 반만 맞고 반만 틀리다는 거예요. 능력의 주체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6장 20절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이 후반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부분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그래서 삼손이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 사사기 저자가 분명히 지적하는 것은 삼손이 자기 머리카락이 잘린 줄 몰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 저자는 이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떠나신 줄 삼손이 몰랐다, 머리카락이 잘린 줄 몰랐다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떠나신 줄을 몰랐다, 그래서 힘이 없어진 줄 몰랐다, 이렇게 오늘 삼손 이야기의 결론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힘의 근원은 사실은 무슨 머리카락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실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발휘됐던 것이고, 여호와께서 떠나시자마자 그의 능력은 뺏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그때 능력도 나오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세상을 잘 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아멘. 분명히 권능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 동기 중에, 전도사님 중에 친구네 아버지께서 펜션을 운영하시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셔요. 그래도 자기 아들이 전도사님이고 또 이렇게 평소 전도사님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좋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제 선배님들이 모여서 그 펜션에 놀러 간 거예요. 싸게 해주고 하니까, 친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 선배님들이 단체로 이제 방학에 그 펜션에 놀러 갔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평소에 전도사님들에 대해서 좋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 바베큐 이런 것도 다 공짜로 주시고, 밤에 혹시라도 추울까봐 이불을 바리바리 싸서 이제 이불을 전해주시려고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문을 두드려도 한참이 지나도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안에 막 우당탕 소리가 들리고, 나중에 문을 열었는데 얼굴이 단체로 새빨개져서 막 숨기고 있고, 누가 봐도 이제 코가 삐뚤어지도록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제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술, 담배 그게 나쁘다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정직하게 먹고 싶으면 먹고 당당하게 살지 겉과 속이 다르냐. 교회에선 거룩한 척 앞에서 그렇게 하는데 뒤에서 죄 저지른다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제 친구에게 하소연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괜히 부끄러워졌습니다. 물론 제가 술, 담배를 안 할 뿐이지만 사실 그 선배님들보다 훨씬 더 제가 죄인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이 전도사님들도 그런데 과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과연 속사람과 이 눈에 보이는 삶이 정말 일치하는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으면은 참 그게 어렵다라는 그런 이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이야기가 제 얼굴에 치맥기예요. 굳이 이걸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죄송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이 부활절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좋은 그런 말씀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잘 분별해서 정말 속사람과 내 겉사람이 일치되어서 이제는 내 눈에 사람들 눈속임하고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영을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자는 그런 결단을 제가 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이런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으신 후에 부활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다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저와 여러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절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영을 충만하게 모시고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는 자기 소견에 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령 충만한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